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이 세겹줄 중보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1장 기도를 져야 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보다 월등합니다. 하나님에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께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악함을 발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내가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 속에 숨어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죄와 연약함이 있을 때 마귀의 세력이 극에 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죄, 그러니까 어떤 원수를 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막는 최상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신뢰와 순종과 봉사의 상태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최선의 영적 축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져야 하는 요소 첫 번째로 죄를 들 수 있습니다. 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성령이 지적하시는 그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죄를 품으면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를 품고 있는데 지적할 때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심인데요. 두 번째 방해물은 의심인데요. 불신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되나 안 되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라고 계속 갈등하는 그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심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의심된 상태가 아니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왔을 때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자아가 방해물일 수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은 첫 번째로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기도는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자신의 청렴 결백을 계속 주장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어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아는 비난, 비평, 불평, 정죄, 이런 것을 하는 마음이죠.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 예수님을 닮으면 타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으나 사랑의 성령은 잊어버렸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으나 사랑의 성령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상대의 죄를 말할 수밖에 없을 때는 사랑의 정신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타인의 과실을 용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판 정신은 거룩한 생활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판 정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생활을 파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죄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야비한 사람, 그는 잘난 척하는 사람, 그는 말이 많다,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다, 그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주님은 자신이 원한을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대항하여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살아있는 자아의 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선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이죠. 정욕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추구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살아있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 비난, 비평, 또 선물을 구하는 것, 이 탐욕이란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자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실을 범하고 하나님께 정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정신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기도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을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 자기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우, 기도 하나, 화를 잘 내는 경우, 기도 하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어떤 정신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은 헛수고입니다. 그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그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기도한다는 자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분열을 임사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 가운데 비판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기도를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촉이 살아있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사람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으면 너는 그 사람하고만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생활도 기도를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와 수치감, 쓴뿌리, 이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지 않아도 냉랭하게 저 사람을 판단하며 타인에 대한 불친절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활은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 거리끼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지 않든지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합니다. 만일 진정한 기도를 막는 사랑 없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가 기도할 시간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마귀가 얼마나 그의 기도를 비웃겠습니까?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실제적인 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기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또 다른 장애물은 이것입니다. 오직 은밀하게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항상 비밀리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치된 요구를 원하십니다. 합심하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는 교회의 활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세겹줄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며 그 카톡방에 같이 그 내용들을 올릴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이것입니다. 찬송은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찬송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기도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이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노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은 노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고 또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찬송만큼 기도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결국 기도의 장애물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 거룩한 삶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며,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